안녕하십니까. 예, 새사랑교회 수요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3일 이제 그 수요 예배가 될 겁니다. 제가 좀 이번 주간에 조금 몸이 좀 불편해서 조금 혹시라도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제 5번 예수님은 제 아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6절에 해당되는 건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부분을 조금만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에 그 내용이죠. 그 두 번째 4절에 대한 부분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7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예,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성부의 이름을 제 아들에게 나타내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죠. 또 세 번째로 성부의 말씀을 제 아들에게 전하셨다 하면서 그 전도의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교회 부흥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로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부의 이름으로 제 아들을 지키셨죠. 그리고 제 아들을 파송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제 아들, 제자 및 성도들에게 끼치셨다 하는 내용이 총 7가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5번에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사람들. 오늘 참 이 표현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아주 참 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그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 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오늘 그 6절에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중에 내게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 뭐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성을 말해주는 단어죠. 그래서 항상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만인 구원설이다, 또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예정이다. 그래서 선택된 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선택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특히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한된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래서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 저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들은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예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조금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만 좀 한 주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과 혼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운명론과 혼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제한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좀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에 대한 좀 한 주간을 좀 할애해서 예정에 대해서 좀 이런 것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추석 바로 당일인가요? 하루 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족끼리 다 모일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같이 모이는 것이 많이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였을 때 제가 이 영상으로 수요 공부를 하면서요, 전환하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명절, 뭐 추석이란 대명절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보통 수, 목, 금, 토 계속 이렇게 연휴가 되면 수요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 영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죠. 네. 주일날 녹화시켜도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연휴라고 해서 뭐 시간 없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있을 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특별히 예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같이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6절, 7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 6절을 조금 읽었고요. 7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 표현이 오늘 그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26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어떤 유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 6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 4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2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라고 하는 표현들은 다 유사한 의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2편 22절의 성취라고 그렇게 주석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 22절을 보게 되면, 왜 시편을 얘기할 때 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몇 장 몇 절로 얘기하지 않고 시편은 이제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22편.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군중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군중 앞에 서서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그러니까 22편, 시편 20편 22절에 성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거, 그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성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가 뭐냐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몇 절에 나와 있죠? 6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 아들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만 말씀을 지킨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과거에는 정말 충성했어요. 과거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과거가 존재하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주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사실 마음이 좀 저리죠. 왜?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 않습니까?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저희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2.5단계로 올라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많이 타겟이 됐습니다. 이유는 잘 알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조금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작은 교회 중에서 작은 교회 저도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공지를 받았는데 작은 교회에서 영상으로 하지 못하면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자료도 제공해 주겠고 여러 가지 서비스 해주겠다는 얘기를 해줘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고맙기도 하죠. 거저 그냥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저는 예배가 가정의 예배는 성전 주님의 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당 예배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가정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과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정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린 것 같지 가정에서는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죠.
목사인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지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0명 미만으로 최소 인원만 원래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예배를 여러 번 드려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20명, 본당만 20명, 그 다음에 우리 쉼터에도 한 10명, 교육관에도 10명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원하기만 한다면 뭐 80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88, 90명도. 뭐 그게 우리 교인들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건 사실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잖아요. 과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이 선포되는 당시의 제자들의 형편은 과연 어땠을까요?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을까요? 신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었습니까? 입으로는 말로는 입으로는 뭘 못하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환경에 부딪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살기에 바쁜 거죠. 자기 목숨 건지기 바빠서 다들 도망갑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적용시키는 것은 내가 보기엔 요한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뻔히 우리가 다 요한이 다 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놀랍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은 아마 어떻게 보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시점이 보통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받죠, 지금. 그래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흩어져서 결국 안디옥 교회나 주변에 이제 흩어지게 됐죠. 아마 어떻게 보면 극심한 어떤 박해를 받는 그 과정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지하굴 속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 자신의 전 재산을 기증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마 요한은 잊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시점으로 지금 맞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한번 보실까요? 자, 6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총 6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질문에 우선 8절이 나와 있거든요. 8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자, 나는이라고 시작해서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들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었사오며.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은 말씀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좁은 의미로 보면 이제 넓은 의미의 세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넓은 의미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고요. 바로 전에 우리 6절에 나왔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선택된 자들이 배제된 좁은 의미의 세상을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세상. 그래서 그런 구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로잡고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요한이 17장 9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지하굴 속에서 처절하게 믿음 지킨 사람들. 부모 처자식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생 헌신한 사람들. 어쩌면 오늘 요한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이 되길 바라요. 내게 주신 자들. 그 길이 좀 좁은 길이죠. 그 길이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굉장히 좁은 길이고 때로는 굉장히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고 싶지 좁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간 목회자로서 목회의 길을 하면서도 좀 더 쉬운 길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쉬운 길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참 세상에서 보면 좀 어리석은 길을 제가 좀 택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후회해 보질 않았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오늘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전체가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 주신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오늘 아버지께 부탁하는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 아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나오거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제 아들의 보존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 땅에서 보존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주님 자신이 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제 아들의 영적 안전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켰나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의 뜻이 있다고 봐야죠. 14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근데 14절은 이제 8절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8절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뭐 8절의 말씀 내용과 같은 거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숭어들이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주 험합니다. 돌짝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결도 굉장히 거세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찢어지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태어난 곳, 아주 맑은 그곳에 가서 자기 알을 놓고 그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다에다가 하면 얼마든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넓은 바다에서 알을 낳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왜 좁은 곳, 그 위험한 곳에 그들이 그렇게까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절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원칙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험난한 길이고 좁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냐 사람들은 묻습니다. 쉬운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길을 택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좁고 그 길은 협착한 길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질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새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에요. 보냄을 받으면서 또다시 동시에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 보냄을 받는 자는 바로 제자들이에요. 본문에서 2번 사용되는데 이 보내다라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보내다. 사명을 주어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명을 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속되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 물론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제사장 사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선발을 해요. 그 대제사장으로 선발된 자가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때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먼저 대제사장이 되면요, 자기를 정결해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거룩하게 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목욕을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그만큼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거룩함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 스스로 구별된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 스스로 제사장으로 선별된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스스로 구별된 제물이 되었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원래는 이제 제 아들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2절에서 나오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한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예정을 믿느냐, 우리 왜 장로교는 왜 예정을 믿고 있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예정과 운명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뭐 그럴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사주팔자라든지 또 뭐 점을 본다거나 이런 것, 이런 분들은 되게 운명을 신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은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좀 특별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지내시고요. 특별히 저 추석이 가까우면서 마음이 또 울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정부에서 자녀들 보고 부모 만나는 거를 좀 자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음식점을 줄이더라도, 제가 음식점 가보면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겁이 날 정도인데, 그런 걸 좀 줄이고, 카페 다시 문 열었지 않습니까? 좀 줄이고 부모 만나는 거는 좀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 만나는 건. 근데 어떻든 간에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 혹시라도 혼자 이 추석을 보내실 분들이 계시면 저희 교회도 좀 신경 쓰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참 확산돼서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 오늘 이 수요 공부 아버지는 저희가 이 녹화 방송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 빚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 하나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고, 예배 나오지 마시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이 목사의 마음은 정말 간격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정말 건강하고, 또 어디 있든 간에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